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보자고요. 계속 보고 오늘 예배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진리자매 기도, 진리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진리자매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건강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50주년 행사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고 벌써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 중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직 해방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가정, 일터, 학업 등 어떤 곳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굳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또 우리에게 청년부를 위해 또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 자신의 삶을 위함도 중요하지만 또 서로의 삶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중보의 마음이 청년부와 교회,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한 중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구한 기도가 열매 맺고 또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 청년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 이 말씀이 늘 우리 삶 속에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약함이나 단점이 보이면 불평불만하거나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로 생각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 약함과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님께 그 상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말씀 안에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성도의 세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웹툰 잘 알죠? 제 어른 예배 때는 이 웹툰이라는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 인기 있는 웹툰 중에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뭐 인기가 좋았는지 얼마 전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죠. 저는 드라마는 못 보고 웹툰으로만 봤는데 그 유미의 세포들 이름처럼 유미라는 등장인물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유미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 등을 이제 뇌세포로 의인화해서 유미의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만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그 웹툰을 보면 주인공인 유미의 마음에서 막 여러 가지 이름의 뇌세포들이 막 분주하게 활동을 해서 그 스머프들 나오듯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게 막 이런저런 등장인물로 그 뇌세포 이름이 많죠. 뭐 내가 좀 적어봤는데 명탐정 세포, 뭐 설레발 세포, 출출 세포, 막 밤에 이제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출출 세포가 막 이제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에피소드도 있고 은큼 세포도 있고 상처 기록 세포, 뭐 불안 세포 그런 식으로 뇌세포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제 막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의인화되어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 세포들이 유미의 행동을 결정짓기 위해 때로는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힘을 합쳐서 다른 감정, 다른 세포를 막 구타하기도 해서 유미라는 그 주인공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바른 모습을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이기지 말아야 할 뇌세포들이 싸움에서 이겨 유미라는 그 주인공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또는 후회하게 될 선택을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이 그 웹툰 제목을 좀 따라한 것인데 제가 왜 이걸 따라했냐면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그 만화를 보면서 오늘 이 로마서 7장 본문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 읽다가 이거 바울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인데 자기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성경 학자들마다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도
뭐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읽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걸 알면서도 그걸 행하고 해야 할 일임을 알면서도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러한 내적 싸움을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계속 보겠는데 18절부터 23절,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거 뭐 정신분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성으로 인한 내적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읽은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자들처럼 이 본문을 막 깊이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그냥 지금 읽은 이 자체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갈등에 대해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학자들처럼 뭐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해석은 하지 못하지만 어렴풋이나마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장년부 예배 참석할 그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장년부 예배 주일 낮 예배 드리면 장로님들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 하실 때 보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애통하는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죠? 장로님들 울컥울컥 하세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으면 몇 주 후에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는 그 모습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몇 주 후에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돼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저는 만나본 적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결코 신앙생활이 쉽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이 정직하지 않은 일일 경우에는
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 거, 뭐 용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내적인 싸움, 즉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는 걸 예로 들었는데,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게 없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다음 주에는 그거를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쉽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다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죄와 싸우는 것에서 자기가 자꾸 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탄식을 해야 하고 회개를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모습의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합니다. 24절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있는데 2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23절 말씀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데 그걸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데 그 일을 행한다. 이제 그 자신의 그 죄성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다가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을 행하고 있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는데,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더 이게 좀 또 24절에 비추어서 25절을 보면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불신앙의 세포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세포들, 그러니까 지금 뭐 웹툰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 웹툰 그 이야기를 좀 빌려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불신앙의 세포들이 있죠. 뭐 게으른 세포, 아니면 뭐 용서 못하는 세포, 분노하는 세포, 뭐 탐욕 세포, 이런 식으로 온갖 불신앙의 세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나를 누가 건져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영적 전쟁을 내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30일 금식기도 했더니 이 사망의 몸에서 뭐 건져냄을 받았다, 내가 저 땅끝까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졌다, 어떤 행위를 근거를 두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뭔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서 건진받아야 된다는 것이 간절하면 우리도 뭔가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최고의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이 행위를 근거해서 건진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부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온갖 불신앙의 세포가 가득하여 음행, 방종 세포, 우상 숭배 세포, 원수 맺음 세포, 다툼 세포, 시기와 분노 세포, 질투하는 세포, 술 취함 세포, 방탕 세포 등이 우리 안에서 활개를 쳤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믿음의 세포가 가득하게 되어 용서하는 세포, 회개하는 세포,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세포, 이런 믿음의 세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자녀였을 때의 세포와 십자가의 보혈을 수혈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의 세포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의 성도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그러면 네, 내가 생각할 때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나를 바르게 볼 수가 없고 뭔가 자로 갔다가 되듯이 나를 잴 수 있는 어떤 표준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건강한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영광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면은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 보면 주인공의 뇌세포를 의인화시켜서 다양한 뇌세포들이 막 합력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세포들을 막 때려요. 그리고 막 우르르 가가지고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래서 유미가 행동하고 결심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 표현을 하고 비유하고 그리고 또 건물,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데 나만 건강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가시가 찔리거나 여기 염증 생기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온 몸이 아파요. 여기 막 염증 생기면 요거 하나 때문에 약을 막 이만큼씩 먹어야 되고 3일, 5일 막 그렇게 먹어야 되고 온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건강해도 여기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건강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이 온전할 수 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그건 유미의 세포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쪽으로 이겼을 때 여러분들 삶에서 그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고 나타나는 것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세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영광교회 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 즉 성도들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손을 감당하는 지체가, 교회 안에서 손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의 안에서 불신앙의 세포, 원망과 시비 세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마음을 잘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거나 하고 하면은 진짜 저는 거기 모든 마음을 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요. 뭐 저기 목사님 할 일도 많은데 일단 그건 좀 미뤄두고 하라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그 한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전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아프면 나는 왜 아픈지도 모르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이렇게 앓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불신앙을 보이는 그런 행동하고 있는 성도를 바르게 붙잡지 않거나, 어려워요.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을 바로잡는다는 건 서로 얼굴 붉힐 수도 있고 여태까지 좋았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자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또는 낙심해서 주저앉은 성도를 그냥 무시하면서, 낙심한 사람 일으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뭐 이만큼 했으면 난 할 만큼 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나 그냥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그러한 교회는 부실공사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다 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됐는데 이 부분이 다 잘 됐다고 그냥 그거 지나치면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퍼지고 막 벗겨지고 하고 하면은 이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불신앙 세포에 점령당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만 아파서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의 뇌세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면 그냥 여러분 하나만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뇌세포들이 바르게 협력할 때 우리의 행동과 결단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영광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영광교회의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되, 혼자만 믿음에 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온전한 믿음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그 웹툰에 보면 유미의 다양한 뇌세포들이 서로 합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그 세포들을 두들겨 패기라도 해서 제압을 하면서 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그 뇌세포들이 얼마나 막 그 몸 안에서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세포들이라면, 성경적 표현으로 바꿔 얘기할게요.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로서 합력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이 곤고한 나를, 즉 이 비참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꼭 예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선택의 길도 한번 가보면 되겠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바울 사도가 알려줍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질문을 하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뭐 저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뭐 빨리 찾는 분들은 찾고 아니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겸손한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준 다음에 몇 구절 뒤에 가서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절제되지 못한 말, 이런 생각 전달,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그 성경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어떤 방법들을 택하시냐 하면은 내가 그냥 참자. 내가 그냥 꾹 참자. 그냥 없던 모르겠어. 그냥 지나갈 일이지. 뭐 세월이 약이야.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서로 그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얻어서 그런 식으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가장 낮아지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셨구나.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 만왕의 왕, 그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내려오셨구나. 그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면은요, 나에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했던 그 사람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세포들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세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고 교회의 건강이 상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일까요? 질문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중심을 두는 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치 이 온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아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목숨을 내놓으셨구나. 저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쨌든 내가 내 모습이 역겨울 때가 있는데 그러한 순간조차도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들에게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이라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던 성도들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인정한 사람들이라면 그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3절에서 보듯이 이 바울이 칭찬하고 바울이 인정해 줄 정도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떤 일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 모르는데 마음이 갈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교회 한 구석에서 그냥 둘이서 그냥 티격태격한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바울 사도도 다 알게 되었을 정도로 서로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좀 이게 별로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주일 낮 예배 때 누구 집사님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구 권사님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구 장로님 이제 그 마음을 풀고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했다면 난리 날 겁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나 저격했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옛날엔 당시에는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 앞에서 오늘날로 치면 목사 같은 사람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이제 읽는 거예요. 요즘처럼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읽고 또 건네주고 그런 식인데 그 앞에서 다 읽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에게만 권면한 게 아니라 둘이 좀 잘해봐, 둘이 좀 힘써봐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성도에게도 당신이 이 두 사람이 다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도와야 합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편지 내용을 이어가던 바울 사도는 13절에 가서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있나요?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 잘 안 외우는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가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성도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사님이었는지 권사님이 오늘날로 치면 두 분 같은 마음이 안 되죠. 같이 여행도 가봤는데 안 되죠. 함께 식당 묵상도 해봤는데 안 되죠. 성가대도 같이 서봤는데 안 되죠. 그게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 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성도로 하나가 되는 같은 마음을 품는 건 여러분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그 능력의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다 찢기시고 보혈을 다 쏟으시는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곤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비참한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가 그 꿈이 조율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중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항상 우선순위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설계하실 때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근데 그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교우들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면 제가 꼭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았을 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혹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셨으니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먼저 헌금 드릴게요. 436장 찬송 부르면서 먼저 헌금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을 지나고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각계전투로 살아남는 식으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또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었는지,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력할 때에 또 하나님 더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부흥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직장을 잘 찾게 해주시고, 또 찾은 직장에서 위치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할 청년들이 있다면 그 생업의 터전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들이대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방역 지침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눌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고 또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떡과 잔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또 초라해 보일 정도로 잔이 작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이 성찬식을 갔는데 이 작은 잔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큰 은혜가 임하는 성찬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성찬 잔인데 위에 얇은 비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하고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떼고, 안에 하얀 게 떡인데 그걸 먹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잔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잔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잔을 나누는 떡과 잔을 나누는 기도는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229장 찬송 부를 때에 우리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이걸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찬송 부를 때 우리 한 사람씩 나와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의 2년 만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코로나가 가득하여 교회 안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찬 컵이지만 이걸 가정에 가지고 가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잔을 받고 떡을 받을 때에 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감격스럽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정으로 돌아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 더 기도할게요. 우리 주영 형제 나왔는데
복귀 하죠. 이제 내일 합니까? 또 돌아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주영 형제 여기 교회에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기저기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 생활하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선임 후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못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 가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히 잘 군복무 마치고 다시 청년부에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생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